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 속 보아찾기 22번째까지 왔네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네 가지 절기 그 각각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레위기 23장 오늘은 1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여기에 네 가지 절기가 다 나오니까요. 우리가 천천히 읽으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됩니다. 여기 2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절기를 모두 포함하는 아주 귀한 구절이죠.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7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생각했죠.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법으로 절기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상징하죠. 무교절 무덤의 장사되심.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예표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21번째 보아찾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네 절기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번째 77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77절은 소실절을 드린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보통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거 신약시대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 농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죠. 이 77절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 말씀하시니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하루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시간표가 아주 멋지게 맞아들인 것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신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 후에 50일째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자,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한 인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지금 1450년쯤 전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출애굽 후에 50일째 율법 받았어요. 자, 그 145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을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77절에 보면 떡 2개와 양 2마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교절에는 떡에 누룩 넣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77절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양을 2마리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17절, 20절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절기가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절기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깊은 예언적 의미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떡 2개를 흔들었다, 웨이브, 흔들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떡이 2개입니다. 2가지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 첫 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요제, wave offering. 이거는 성령 강림 후에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의 역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됐어요. 성령 강림으로 그동안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참 이런 구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셨지만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육이 가루처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을 죽여버리는 거죠. 구웠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룩을 넣는다?
이거는 그 누룩이요, 가루 속에 들어가서 막 번지듯이 부풀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강림의 역사.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율법 받은 날 한번 봅시다. 77절은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십계명을 받은 날에 신비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연기가 좌우간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 만나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3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모인 무리가 신비한 언어로 방언으로 막 하게 되고 백성들이 소동하고, 그래서 막 솔로몬 회랑에 모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네, 놀라운 것은 율법 받은 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3천 명이 레위인이 칼차고 가서 죽였던 그 사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날에는 신앙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77절 절기에 깊은 의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갑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 이거는 결론적으로 재림 때 성도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죠. 우리 지금 양력으로 보면 아마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순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을 추수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날 제사장이 언덕에 올라가 온종일 나팔을 불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나팔절의 최대 특징은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4절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종일 불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있어요? 왜 이런가 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절.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백성들이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택한 자들을 동서남북 많은 곳에서 한 곳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성도가 휴거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 요즘 어떻게 좀 많은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들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전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고 그 밑에는 환란이 오고 이 세대주의 자들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휴거는 한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휴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재림의 나팔을 부는데 합류해야 합니다. 시내산의 나팔 소리와 재림의 나팔 소리는 사실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7째 나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우리는 재림의 나팔을, 재림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나팔을 부는,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자, 6번째. 그러니까 77절 하고요. 또 나팔절,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일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면 30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대 절기 중에 6번째 절기입니다. 이거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유대 사람들은 욤키푸르라 그럽니다. 제가 뉴욕 살 때 보니까 이 욤키푸르 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날을요. 사실은 미국의 휴일도 아닙니다. 공휴일도 아닌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그 교사들이 많아요. 학교. 교사들이 뭐 20% 30% 그래요. 뉴욕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학생들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대속죄일. 속죄 제사는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시드린 제사라면은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민족적인 제사입니다. 한 해 한 번 전체적인 제사죠. 속죄일. 엄격한 규례가 있어요. 이날 백성들은 스스로 금식하고 괴롭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죽임 당한다 그랬어요. 속죄받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입니다. 그 전 국민적으로 회개해야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수준의 뭔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칭의받는 것은 예쁜데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았다면은 오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속죄일. 속죄일에 두 염소 이야기가 있죠. 참 놀라운 이야기. 저들이 제비 뽑아서 두 염소를 취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 속죄 제물이 됩니다. 또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을 의미해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 염소,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살려서 광야로 보냅니다. 뭘 상징합니까? 재림 예수를 상징합니다. 광야로 멀리 보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값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마지막 초막절이 있어요. 이건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죠. 일주일간. 천년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4절. 7째 달 곧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들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혹은 뭐 가을 추수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해서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마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 자, 이처럼 절기 속에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같이 꽂아봅시다. 첫째,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무교절,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초실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 칠칠절,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 나팔절, 온 재림 때의 성도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 번째, 초막절, 천년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 참. 여러분, 이 구약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거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7대 절기가 지금도 숨가쁘게 보여주는 그림은 오직 예수, Jesus only, 오직 예수.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절기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서 보아찾기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한 번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두 번, 세 번 보시고 또 화면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절기 만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추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호 TV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